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을 좀 예언하면서 예표하면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려주는 좀 본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두 땅이 나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고통받는 그런 자들이 나오는데 그 자들은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했는데 전에는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흑암이 없게 되는 그 역전을 이루는.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떤 고통을 받았느냐? 바로 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다. 특별히 여기 9장 1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침입을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두 세력이 있어요. 아수르라든지 아수르와 바벨론, 그런 이 북쪽 세력과 그 다음에 쪽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애굽 세력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북쪽 세력과 이집트 남쪽 세력이 서로 막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 북쪽에서 이 남쪽 이집트로 가려면 여기 거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군사들이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집트를 치려고 항상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압제를 하고 멸시를 막 주고, 그리고 막 물건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 때를 있잖아요. 군대 그 소선지서 같은데 보면은 그 바벨론 군대하고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그 메뚜기에 비교합니다.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 보면 메뚜기 떼가 있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수백만 마리가 막 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마치 메뚜기처럼 비유해가지고 실컷 농사 짓고 과일 농사 짓고 뭐 농사 짓더니 뭡니까? 그 군대가 와가지고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맨날 압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주 절망적일 때 뭐라고 합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고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거에 기댈 텐데 그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답이 없다 그러죠. 아이고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답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답이 없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태죠. 그게 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바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절망, 온전히 절망만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거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시기. 우리나라도 어느 사투리에 거시기 그러잖아요. 이 거시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말하기 애매할 때 그냥 거시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유다는 유다,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뭐 그 다 명칭이 있는데 저 북쪽 지역은 그냥 기타 등등 거시기, 이름도 없어. 이름도 누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 한 명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냥 거시기 해버려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거시기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땅이다 이런 뜻이죠. 왜냐? 맨날 전쟁의 폐허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나사렛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 이게 참 역전이.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 이 말은 뭐냐? 이방 민족에게 멸시를 당하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추수하는 즐거움, 예전에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없었어요. 물건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하오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이 뭐냐면 예전에는 포로들에게 막 채찍을 때렸어요. 전쟁에서 지면은 멍에를 메고, 그렇죠? 막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포로들에게 채찍을 막 때리고,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죠.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셨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을 끝내는 그 일을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시는 어떤 한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일단 왕이에요, 왕. 왜냐하면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건 뭐냐면 재판한다는 왕을 뜻하는 거죠. 또 여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있냐면 또 다윗의 왕좌와,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르는 왕이란 뜻이죠.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왕입니다, 왕. 왕좌라고 하는 말이 있고 정사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니까 어떤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왕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겠구나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그 왕은 완벽한 왕입니다. 완벽한 왕이에요. 왜 완벽한 왕이냐? 자, 7절에 보면은 중간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해요?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한다. 이거는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데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되도록, 그리고 영원히,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통치를, 인간 왕은 굉장히 그 포갑을 써요. 자기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포갑을 쓰고 폭력적으로 너 내 말 안 들으면 벌금이야, 내 말 안 들으면 감옥 가, 뭐 이런 식으로. 인간 왕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인간 왕은 실수를 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왕이더라도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정책을 피거나 잘못된 외교를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인간 왕은 오점을 많이 남겨요. 그 시대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시대에 그걸 했으면 안 돼. 근데 그 시대에는 그걸 하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 왕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고 오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완벽한 왕. 한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하시는
아주 완벽한 통치자, 이상적인 통치자죠. 그러니까 이 왕은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신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적인 통치자. 그리고 아예 이 왕이 신적인 통치자인데 아예 진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고 하는 그 정도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이 통치자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그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 또 여기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는 마치 이거죠. 죽음 속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또 뭡니까? 굴복 속에 승리가 있고, 그렇죠? 약함 속에 강함이 있는. 그렇죠.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루시고, 굴복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며,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시는.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이거는 그런 기묘자 묘사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아예 여기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신적인 통치자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구신지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그분,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그분. 근데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부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성의 아버지로서의 사랑.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 신적인 부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인간적인 부성. 근데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 밑에서 참 아버지에 대한 정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인 부성은 일단 유한합니다. 영원하지가 않죠. 인간은 다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부성은 그래요. 또 인간적인 부성은 완벽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결국은 한시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 안에 또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적인 부성,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거는 아버지가 어디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존재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 존재는 나와 떨어지지 않고, 나와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참 제가 어디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근데 저희 마음에 탁 왔습니다. 참 이 이별,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할 수 없고,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낯설다, 이런 어떤 시인의 어떤 시 같은 건데요. 헤어짐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만나면 익숙해요. 만나서 서로 사귀고 그러면 익숙해져요. 근데 헤어짐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고통을 수반합니다. 헤어짐은 참 항상 낯설어요. 항상 새로워요. 적응이 안 돼요. 안 헤어지고 싶어. 근데 인간은 언젠가는 인간은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다 죽음을 통해서. 근데 헤어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유일한 곳, 유일한 한 가지 곳.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이 땅에서는 항상 헤어짐을 경험하고, 헤어짐이 낯설죠. 적응이 잘 안 되고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러나 그렇죠? 저 천국에서는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영원히 영존한, 그러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죠. 영원하신 그분과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또 성도와 성도를, 그렇죠? 그 천국으로 인도해서 성도와 성도가 헤어지지 않게 하는,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온다는 겁니다. 영원한 영존하신 아버지란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강의 왕. 이건 뭐냐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반 인간 왕은 뭐 합니까? 무력으로 싸워서 전쟁을 종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평강의 왕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연약함을 통해서 평화를 확립한다.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모든 도전을 잔인하게 짓밟음으로써가 아니라 도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연약함을 통해 평화를 확립하는 왕.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도전과 응전으로 서로 싸우고 힘과 힘이 부딪혀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그 연약함,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거죠.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시는 방법.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이거는 그게 평화의 왕이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옵니까? 인간의 지혜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굴복함으로 승리를 하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얻고,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죠. 이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분이지만 동시에 이분은 신적인 분이지만 한 아기가 나셨다. 자, 여기 보면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며 신적인 통치자,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이분은 아기를 경험하는, 즉 뭐냐, 탄생을 경험하는. 탄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장 인간적인 특징이에요. 이분은 신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탄생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특징을 가진 그런 분이다 이거죠. 그런 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신약 성경이 없을 때 구약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몰라요. 그냥 어떤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뭔가, 우리는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평강을 줄 것이다.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우리는 이걸 깊이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지를 깊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6절과 7절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그것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열심히 탑을 쌓고 열심히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빌거나, 아니면 열심히 착한 일을 하거나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 공덕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내 공로나 전혀 없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를 해야 그 대가로 구원받는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인정할 수가 있어. 근데 공짜로 준다니까 오히려 더 안 믿어. 공짜로 준다니까 오히려 더 그게 부자연스러워. 은혜 받은 사람만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성육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연약한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얻고 굴복을 통하여 승리를 얻으며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원 방법,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지혜롭지 못해요. 어떻게 십자가를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형수를 구원주라고 믿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건 과학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헬라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은 신을 어떻게 믿느냐?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다.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기적 좀 베풀어 보십시오. 기적 좀 베풀어 보십시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또 기적을 베풀어 달래.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에서 사흘 있듯이 주님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 있다가 부활하신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어떤 능력, 기적을 좋아합니다. 오늘날도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능력 있는 거에 끌리고 그래서 이단들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문선명 같은 사람들이 끌립니까?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인데 피가름 교리인데 왜냐하면 초기에 문선명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합리와 논리성을 따지는 그 헬라적인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기적과 능력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능력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주 죄인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다 죽임을 당하는 반항 한번 못 해보고 어떤 한 죄수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거죠. 이건 지혜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그 십자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죄와 마귀의 세력을 꺾고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이것이 모든 절망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답입니다. 답인 거예요. 답. 성육신과 십자가가 답입니다. 답 없이 보이는 그 세상,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답이 되십니다. 답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왜 우리는 염려 걱정을 하며 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왜 자연재해를 겪습니까? 왜 질병을 앓습니까? 왜
몸이 아픕니까? 왜 죽어야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면 결국은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자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연 환경, 자연 재해를 당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서로 탐욕을 부리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것 탐욕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이 죄 때문에 뭡니까? 죽음과 썩음이 들어와서 나이가 점점 먹으면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모든 인간의 고통과 모든 인간의 문제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답이 없는 세상에 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내 힘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답이 되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느라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답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순간순간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붙드시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염려하느라 걱정하느라 실망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고, 내 안에 답이 있다, 나는 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기쁨과 평강으로 이 남은 여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살리는 그 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답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 정답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답을 당신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 정답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정답을 바라보십시오. 이 정답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성탄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